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거에 대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진술과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훈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참 인간이 되신다는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개의 본성이 결합한 연합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소위 이성 일인격, 이 두 개의 본성과 하나의 인격 안에서의 결합, 이 이성 일인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 그 단성론, 소위 단성론, 그 신성과 인성이 아니라 이제 결합해서 하나의 그 본성이 되었다는 이 단성론을 주장해서 파문당한 사건들도 같이 곁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 요리문답 안에서 사도신경의 지금 교훈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자 그리고 교육용이고 진리를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초대교회 시대에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번 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변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니 죄는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자, 답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참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첫 문장, 첫 진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한 때부터 구약 시대까지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존재하신 영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그런 구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구절. 그리고 디도서 우리가 읽은 구절 있죠. 디도서 2장 13절 보시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3절 보시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번 답변에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그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35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고 20절에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마리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 초대교회 시대의 이 합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여러 가지 교묘한 주장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수사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의 육체는 신의 본질로부터 가져왔나 보다. 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되셨나 보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본질로부터 예수님의 육체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기를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 육신을 취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유티케스는 하늘에서부터 신의 본질이나 성령의 본질로부터 몸을 받았다. 하늘의 몸이다. 하늘의 신령하고 신비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이 됐으니까 신성이 아무래도 강할 것이니까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 버려 가지고 이제 신성화된 인성, 그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본성이 되셨다. 이게 단성론인데요. 그의 주장은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 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육체가 되셨다거나 예수님으로 둔갑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은 흔히 인간이 자녀를 낳을 때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로 인해서 낳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로 하여금 남자의 씨나 정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신비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하도록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셨다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되시거나 예수님으로 변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신적인 육체를 입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신 100%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거든요. 만일 예수님이 하늘의 신비한 몸을 입은 게 아니라면 신의 본질로부터의 그 받은 몸이 아니라면 단지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라면 그러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의 오염과 부패를 막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면 죄가 있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주장하거든요. 하늘의 몸, 신의 몸이라면 죄의 오염과 부패를 막아낼 수 있는데 단지 인간의 몸,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하죠. 하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남자의 씨나 정자가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마리아에 태해서 잉태되게 하신 것이니 성령께서 죄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하늘의 몸, 신의 몸, 성령 자체의 몸이었다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몸이 아니라 제3의 성질의 몸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동일한 조건의 육신이 아니시니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거나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는데 형벌 받으셨는데 그게 구원론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35분 답변의 마지막 진술이 그것을 얘기하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니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진술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셔야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서도 죄는 없으셔야 죄인들 대신에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신 그런 그 100% 인성을 가지신 그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7절에는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쯤에서 예수님의 이성 1인격, 두 개의 본성과 하나의 인격, 신성과 인성이 이 하나의 인격 안에 인격, 위격 이렇게 호환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의 인격, 하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초대교회 시대에 그 아폴로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시리아 지역의 주교였는데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인간의 몸을 취하실 때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에 그 몸은 어, 그냥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이 빠져 있는 육체였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즉 신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있다면 영혼은 신성이고 육체는 인성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 딴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완전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을 합리주의 이단 또 다른 방식의 단성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아폴로나리우스 주장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나중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그 총대주교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과거에 이단으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요, 뭔가 그 아주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 그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서 따라간 거거든요. 이 네스토리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두 개의 본성이라면 두 개의 인격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이성 1인격이 아니라 이성 2인격이다. 두 개의 본성과 두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사람은 사비 31년 에베소 공의에서 이단으로 파문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이시죠. 다중인격이 아니시죠. 예. 하나의 인격.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위격. 그 안에 신성과 본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나중에 451년 칼케톤 공의에서 앞서 언급한 아폴로나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이 주장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이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누어지지 않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으로 결합하신다. 예. 이것을 위격적 연합 그러거든요. 위격적 연합.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위격 안에 신성, 신의 본성, 인성, 인간의 본성, 두 개의 본성이 결합되어 계신다. 자, 여러분 이런 설명 들으면서 아, 옛날에는 참 별거 가지고 논쟁하고 막 따지고 막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 때 삼일체 교리와 예수님의 신인성 교리를 일찌감치 교회가 정리해 준 덕분에 그렇게 신앙 고백해 준 덕분에 오늘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후대 교회들이 잘 자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을 분별하는 그 기준점 그런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의 논리를 따른 주장들을 보면 결코 수준이 뒤떨어지지 않고 높잖아요. 오늘날 이단들은 뭡니까? 지가 막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뭐 구세주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정죄된 것은요, 굉장히 합리주의 이단들이에요. 합리주의 이단들.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될지 경건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 성경 교리를 세우는 그런 수고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또 믿음의 좋은 그런 무기 그리고 은혜로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36번 문답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36번 문답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심에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는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나와서 좋아요. 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100% 참된 하나님이시자 100% 참된 인간이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 죄가 없으셔서 믿는 자들을 얼마든지 충분하게 그리고 영원한 구원자 중보자로 계시니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따름이죠. 찬송할 따름이죠.
따라서 내가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지니고 있는 나의 죄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무죄하심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가려주시는 유익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참 놀랍죠.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출생. 우리는 영적인 그 거듭남, 출생, 그 영적인 출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 중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모습 그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과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셔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셨으니 이성 일인격 두 개의 본성과 하나의 위격으로 결합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질문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에 인성이 결합되었으니 그러면 뭔가 제한적인 뭔가 약점이 있을 것 같고 신성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 인성이 붙어 있으면 불편할 것 같고 피조물의 흔적을 뒤집어 쓰고 계시니까 하나님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이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하신 신성의 인성이 추가적으로 결합되신 것이니 그리고 그 인성마저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 보시면 예수님 몸에 그 못자국 창자국 그대로 있는 모습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만지는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에 육신을 입으셨으니 배울 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믿음과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놀랍고 감탄하고 찬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 교훈과 주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찬양이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계신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성경 말씀 붙들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 구원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